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이니까 우리 함께 화면 보시고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화면 보여주세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하시니라. 아멘. 네, 자 여러분들 저 오랜만에 본 것 같은데 2주 만에 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전혀 몰랐다는 표정의 세령이가 제가 지난주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는 친구들도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전사님이 졸업을 앞두고서 이제 졸업 대학원까지 이제 신학대학원까지 잘 마치면은 이제 졸업 여행으로 성지순례를 다녀옵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험 기간에 한 중간에 있는 친구들도 있고 이제 시험이 끝난 친구들도 있죠. 자, 그러나 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수련회가 언제죠, 여러분들? 은겸아, 수련회가 언제야? 17일 맞아요. 우리 수련회가 17일서부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단 2주 정도 남았는데 시험 기간 잘 마치시고 17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는 수련회 여러분들 잘 신청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우리 수련회 홍보 영상이 또 이렇게 드디어 나왔습니다. 저희 함께 수련회 홍보 영상 함께 보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불도 꺼주세요. 이 목사님 유명해요. 수련회 준비하실 때 진심으로 준비하신다고. 세상이 이번 수련회에 관심이 많아. 워낙에 좋은 기회라 선생님한테도 교회에게도. 얘가 크리스천이래. 이 아이를 세상에 세우면 어떨 것 같으세요? 자기 신앙 안에 있는 아이라 세상과 소통하기가 힘들 거예요. 교회 다니는 학생 맞지? 나는 평소년교회 선생님이야. 저 말고 또 믿는 사람 있다고요? 믿어지지도 않아요. 그래? 무례했다면 미안합니다. 크리스천들은 저마다의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얘들아, 세상에 나가면 게임 끝일 것 같은데요. 누가 저 친구 한 명의 믿음을 신경 쓰겠어요? 괜찮아. 내가 있잖아. 당신들 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적당히 가약도 좀 해야 돼. 당신은 예수님의 증인입니까? 네, 자 이렇게 우리 17일서부터 19일까지 진행되는 수련회 홍보 영상입니다. 다음 주는 진짜 대박 레전드 역대급 홍보 영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수련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수련회 주제가 뭔지 아나요, 여러분들? 뭐라고요? 위트니스가 무슨 뜻이죠? 목격자,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네, 증인이란 자신이 본 것, 자신이 들은 것, 자신이 경험한 것을 전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우리 이번 수련회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수련회 주제 말씀 또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번 주 일주일 말씀이기도 한데요. 여러분들 잘 외워주시고 이것으로 준비했는데요. 세상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매년 제가 지금 또 무슨 티를 입고 있죠, 여러분들? 이 주황색 밤티 같은 티를 여러분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제가 디자인한 티인데 자꾸 저한테 막 뭐라 하는 나모 씨와 채모 씨가 있었거든요, 선생님들이. 네. 그래서 이 주황색 티가 너무 별로라고 얼굴이 자꾸 칙칙해 보인다고 저한테. 근데 생각보다 전 입으니까 괜찮던데 아니라고. 괜찮아. 어차피 입어야 돼요, 여러분들. 더 이상 염색할 수도 없고 다 이미 결제했기 때문에 함께 입고 선교 갈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를 준비하는 것 역시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 증인으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그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전하는 것 역시 우리가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제 수련의 본격적인 준비 모드로 들어가서 전사님이 오늘 전할 말씀은 우리보다 먼저 증인이 되었고 증인으로 살아낸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누구 혹시 오늘 설교 제목 기억나는 사람 있나요? 증인. 옆에 뭐라고 써 있죠?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오늘 제가 소개할 내용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사람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전사님이 특별히 이번에 간 성지순례가 어디로 갔냐면은 성지순례라고 하니까 되게 생소한 단어잖아.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갔었던 교회들 있지. 막 우리가 성경에서만 들었던 뭐 빌라델비아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것처럼 그 교회들을 실제로 그 지역들을 가보는 그런 여행이 바로 성지순례였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이탈리아, 그리스 그리고 티르키예까지 이렇게 세 개의 나라를 12일간 횡단하면서 바울 사도의 선교 여정 자체를 함께 밟고 왔는데요. 여러분들은 그 바울 선생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바울 선생님이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이 떠올라?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들? 누구예요? 전도 여행? 또 누군데? 사도 바울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어? 보아요? 사도 바울? 누구세요? 그럼 사도 바울이 긴장해 현주야. 사도 바울이 누구야? 누구야 현주야? 수정아 누구야? 사도 바울? 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교회를 어릴 적부터 다니면서 정말 많이 들어온 이름 중에 하나예요. 사도 바울 많이 들어봤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은 말문이 턱 막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누군데? 그냥 성경 속의 인물, 예수님을 살아냈던 사람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자면 사도행전 22장 3절에 바울 스스로가 자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나는 유대 사람입니다. 자, 여기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누구냐면은 바울은 유대 사람이었대. 그래서 뭐 저 갈릴리아 다소라는 지역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예루살렘에서 자라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옛날서부터 어릴 적부터 무슨 교육을 받냐면은 모세오경을 다 외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를 여호수아까지를 다 외운단 말이야. 그것이 유대인의 교육 방식이었어요. 이걸 줄줄줄줄 외워야 돼. 그런 유대인의 엄격한 율법의 교육 방식을 따랐고 그렇게 오늘날 여러분들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열정적인 사람이었다라고 자기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살던 사람이었는데요. 그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살던 당시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람. 분명히 방금 전에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갑자기 자기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까? 그게 왜냐면은 대적이라고 하면은 아예 믿지도 않고 신이라는 존재를 기독교를 아예 배척하는 사람인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성경도 잘 알고 율법도 잘 알고 유대인으로서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열심히 믿은 나머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하던 사람들이 있었어. 근데 그 예수님이란 존재를 완전히 부정했던 사람, 그게 사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니 하나님만이 신인데 왜 갑자기 예수님도 자기가 신이라고, 예수라는 그 작자가 왜 갑자기 왜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거야? 아 진짜 나의 신앙을 모욕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을 전하던 사람들, 그 십자가의 부활을 전하던 사람들을 완전 박해하고 고난을 주고 체포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이 바로 사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2장 4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22장 4절에 보시면은 나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나는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여 죽이기까지 하였고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묶어서 감옥에 가뒀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그에게 이런 소문이 어느 날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야, 사울, 저기 다메섹이라는 동네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이 있대. 체포하러 가야 될 것만 같아. 너 나랑 같이 가자. 라고 하니까 사울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또 저게 그렇게 많아? 체포하러 가야겠다라고 하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다메섹으로 떠납니다. 다메섹으로 떠나니까 사울이 다메섹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강한 빛이 사울을 둘러싸기 시작했고 그 사울은 빛 앞에 엎드려져서 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한 음성을 듣게 되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함께 읽습니다. 준비 시작.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문성을 사울이 그 다메섹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가는 그때에 듣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사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열정적인 사람이었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저 예수라는 작자가 내가 믿는 하나님을 모욕한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체포하러 갔던 사람이라고. 그만큼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았던 사람인데 내가 부정했던 그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버리니까 그가 박해했던 그 모든 그 순간들이 참 후회되고 혼란스럽고 그런 상황에 빠져있던 것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던 행동들인데 하나님이 하나도 기뻐하지 않는 행동들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살아갈 때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찾아야, 내가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찬양을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지. 하나님이 그래야 나를 써주시지. 내가 열심히 삶을 살아내야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은데요. 그렇기에 우리 지금까지 막 치열하게 공부하고 기말고사 보고 그렇게 열심히 삶을 살아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사님이 오늘 이야기한 바울의 이야기는 정반대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고 하나님의 사역을 시키기에는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전혀 반대되는 행동들만 하고 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울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나 어떤 성격이나 어떤 상태에서 우리가 그런 상태에 이르러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 어떤 모습에 있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바울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믿을 준비가 되어서 예수님이 오신 것도 아니고 그가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저 반대로 가는 저 벼랑 끝으로 가는 사울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체포하러 가는 저 사울이지만 그럼에도 그 사울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먼저 그 사울에게 찾아오신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은혜라는 것인데요. 이런 바울에게도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 여러분들은 이런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만났어요? 영명아, 예수님 만났니? 만났어? 동규야, 예수님 만났어? 만났어. 라윤아, 예수님 만났어요? 그렇게 우리가 다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사님은 여러분 나이 때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여러분 나이 때보다도 더 신학대학교를 들어가고 나서도 이런 생각을 했어. 내가 예수님을 만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거든.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에 많은 친구들이 모태신앙도 있고 중간에 이제 믿게 된 친구들도 있는데 모태신앙의 특징이 좀 이런 것 같아. 꼭지점이 있는 신앙이 아니야. 어느 순간 이렇게 교회를 놀이터 다니듯 엄마 따라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새 그냥 하나님의 이야기를 귀에 딱지 않듯 매주 듣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하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그 모태신앙들 아닙니까? 저도 완전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20살이 넘어서까지 야, 너 하나님 만났어? 너 예수님 만났어? 라고 하면은 예수님을 믿기는 한데 예수님을 내가 만난 적이 있나? 라고 물어본다면 약간 내가 예수님을 만났나? 그때가 언젠데 정확하게 이야기해봐 라고 하면은 이야기를 못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나? 내가 수련회 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한 것이 하나님을 만난 건가? 막 이런 생각들로 긴가민가 하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수련회 때마다 기도하고 평소 예배도 열심히 드렸지만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그럼 이런 방금 우리가 말씀 들은 바울의 이야기처럼 갑자기 빛이 내려와서 그 음성이 들리거나 그런 사람은 제가 아니었단 말이죠. 여러분들 뭐 빛이 갑자기 내려와서 하나님의 음성이 막 저 보아야 이렇게 들은 적 있으세요? 저는 없었어요. 근데 분명하게 예수님은 저를 그리고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믿음이라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 믿으시죠? 내가 만난 적이 있나 긴가민가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믿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그것 자체가 이미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인데요. 왜냐하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갑자기 뭐 전사님이 이 옥상에서 떨어져서 전사님은 이 옥상에서 떨어져도 죽지 않고 살아 있을 수 있어. 하나도 안 다칠 수 있어. 여러분들 믿을 수 있어요, 이 말? 믿을 수 없죠. 근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인간 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피를 다 쏟고 죽어버렸어. 근데 3일 동안 죽어 있었는데 갑자기 뿅 하고 살아났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믿어지는 그거 자체가 우리가 인간의 그 이성으로서 판단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가 그냥 자연스럽게 믿어진다는 게 그거 자체가 이미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왔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친구들에게 이 십자가 사건을 혹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만약에 말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들 반 친구들이 안 믿는 친구들이 믿을 수 있겠어요? 그거 듣자마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전사님도 여러분들 친구들에게 제 친구들에게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똑같은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그리고 저를 우리 모든 사람들을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미 찾아오신 것이죠. 그렇다면은 아직 안 믿고 우리 반 내 친구들 아직 안 믿는 내 친구들을 안 찾아온 거냐? 하나님이 걔네들을 안 사랑하는 거냐? 그렇다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은혜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전도사님도 죄를 짓고 여러분들도 죄를 짓고 우리가 숨만 쉬어도 이렇게 죄를 짓고 나쁜 마음과 나쁜 생각조차도 다 죄라고 하는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죄를 지으면은 이 죄의 값은 죽음, 사망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란 말이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근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존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죄의 값을 대신 치러줄 존재를 마련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겹도록 듣고 알고 있던 이야기들일 텐데 우리가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우리가 죽지 않을 수 있게 된 것, 이거 자체가 이 조건 자체가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도 분명하게 주어졌다는 거지. 그래서 믿지 않는 친구들이 이제 믿기만 하면은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에게든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친구가 배느실에 이렇게 적어놨었어요. 교회에서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막 지겹도록 이야기를 하는데 십자가의 능력이 뭔지 모르겠다라고 적어놨었는데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은 방금 이야기한 은혜와 같습니다. 모두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든 믿지 않는 사람에게든 모두에게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얻을 수 있는 것,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 은혜라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십자가 사건은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야. 2000년 전. 2000년 전 로마의 제국의 지배 아래 있던 그 유대 땅 예루살렘 전사님이 비행기를 한 17시간 정도 타고 가야 있던 그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야. 그 지역에서 있었던 일인데 2000년 전에 그 비행기도 없던 그 시절에 2000년 전이면 얼마나 옛날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이 지금 2026년 현재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이 시대를 초월하고 나라를 초월하고 이 거리를 초월해서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있는 그 일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믿기만 하면은 그때의 사람들이든 지금의 사람들이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십자가의 사건까지 왔는데 바울이 경험하고 알게 된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의 주인공인 예수님이었다는 것이죠. 아, 내가 박해하고 내가 믿지 않았고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열심히 믿어서 저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 진짜라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순간 바울은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아,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번 수련의 주제가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22장 14절부터 15절에 바울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15절 함께 읽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자신의 진짜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인인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 모든 사람 앞에서 이제 바울아 이제 너가 그 예수를 위해 그 하나님을 위해 모든 사람 앞에서 너가 여태까지 보고 들은 것 전사님이 지금 이야기한 그 십자가의 사건을 너가 이제 전하는 증인이 되라 라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바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의 증인인 것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증인이 되었다고 바울이 한순간에 모든 사람 앞에서 설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한순간에 그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아니라는 것이죠. 증인이 된 삶에는 분명하게 능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뭐 하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 예수님을 욕하던 사람이었다고. 근데 야, 저 예수라는 사람이 뭐야? 라고 맨날 욕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다음 날에 야, 예수님 믿어야 돼 라고 말한다면은 그 바울의 말을 듣던 사람들이 쟤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 바울이 예수님을 박해했으니까 그 바울의 말이 하나도 믿기지가 않았겠죠. 예수님을 갑자기 믿어야 된다고 하는 그 바울의 말이 그 사람들에게 믿겼겠습니까? 그래서 당시의 지도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박해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박해했었어요. 십자가에 부활한 사건이 분명히 존재했는데도 그들이 그 예수라는 사람을 부인하고 그 십자가 사건을 부정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증거해야 되는 예수가 이제는 내가 믿게 되었는데 그것을 증거하려고 하자니 앞에서 너무나도 많은 반대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라는 사람을 박해할 때는 그 사람들이 다 힘이 되었지만 이제는 그 사람들이 다시 다 적이 되어서 이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라는 사람을 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 바울이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바울에게는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삶이 아니었기에 증인으로서 사는 삶은 그에게는 능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능력에 대한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말씀을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이 먼저 그에게 임할 때 우리는 그러니까 권위와 능력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권위와 능력을 받기 이전에 능력이 필요한 바울이었지만 그 권능을 받기 이전에 뭐라고 나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는 조건이 분명하게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마다 수련회 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눈물이 나는 것도 기도하다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도 다
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크게 보게 하는 능력인데요. 예수님을 크게 본다는 게 무슨 말이냐? 돋보기처럼 본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크게 본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막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내성적인 사람이야. 내가 내성적이라서 반에서 예수님을 전할 수 없어. 나는 예수님을 전했다가 친구들이 날 어떻게 대할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너무나도 걱정돼. 막 이런 생각들 하지 않습니까? 저는 전도사임에도 전사님이 전도사잖아요. 전도사라는 것은 앞에 전도라는 단어가 붙어 있잖아. 그럼 전도해야 되는 사람인 거야. 근데 전사님이 전도라는 것이 너무나도 하기가 싫었어. 전사님이 전도라는 것을 진짜 너무나도 하기가 싫었어. 왜냐면은 전사님이 남의 눈치를 많이 봐요. 근데 이제 전사님이 보아한테 가서 보아야 예수님 믿어야 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보아가 에? 뭔가 이런 표정들을 예수님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야기를 할 때 그 친구의 반응을 굉장히 신경 쓴단 말이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한테 가서 전사님이 여러분들 선생님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의 반응이 어떻겠어요? 아 예수님 믿을게요라고 할 것 같아요? 100이면 100 많은 사람들이 전사님을 뭐야 이 사람. 여러분들 지나가다 전단지 받아요 안 받아요? 전단지 받으세요? 오 착한데 근데 전사님은 그런 것들을 잘 받지 않는 사람이거든. 근데 그런 것들을 받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엄청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 불편함들을 주는 사람이 바로 전도사인 저의 직분, 제가 해야 되는 임무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선교지 말이 안 통하는 곳에서 전할 때는 분명하게 좀 더 당당하게 재미있게 막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국내 선교 전도할 때 어땠습니까? 믿는 사람 우리 동네에서 전도할 때 어땠어요? 안 불편했나요? 저는 믿는 사람한테 제가 믿는다는 사실을 말이 통하는 사람한테 전하려고 할 때마다 너무나도 불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당연하던 전도사임에도 너무나도 두렵고 싫었던 사람인데요. 거절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싫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신기하게 이런 힘든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전도의 자리였는데 전도사님이 전도의 자리를 나가기 전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마음을 좀 무장하고 나아가니까 그 뒤에 하는 전도가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 시선이 중요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향한 시선이 더욱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런 거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성령님, 전사님이 아까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을 크게 보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을 크게 본다는 것이 이제 내 상황이나 내 불편함이나 내가 어려운 일들을 더욱더 크게 보는 게 아니라 그것들보다 내가 전하는 예수님이 더 커 보이는 것,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더 커 보이는 것,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성령의 권능을 받고서 예루살렘이랑 온 유대랑 사마리아랑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땅들이 이 장소들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저는 처음에 읽었을 때 이 말씀이 그냥 지역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어. 지도상의 그런 지리적인 장소들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늘 바울의 상황을 자세하게 보니까 그 예루살렘도 유대 땅도 바울이 나고 자랐던 곳이었던 거예요. 바울이 나고 자랐던 곳이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사마리아와 땅끝이 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부정하는, 예수님을 박해하는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그곳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이제 성령에 충만해서 너가 능력을 받게 된 나의 증인이 된 바울아, 이제 너는 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너가 나아가라고. 그 멀리 너가 나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너가 가장 불편해하는 그 자리, 너가 가장 어려워할 그 자리, 너가 제일 잘 아는 그 박해하는 사람들이 가장 가득한 그곳으로 너가 증인이 되어서 나아가라 라고
예수님이 오늘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한 번만 띄워주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떠나라고 말씀하신 거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고향이 제일 편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의 집이 제일 편하고 좋았겠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제 너가 그 편한 곳을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나의 증인이 되는 사람들아, 이제 선교사로 나의 증인으로 살아갈 사람들아, 이제는 너희가 편한 곳, 너희가 마음의 위안이 되는 곳, 너희가 전에도 불편하지 않은 곳, 그곳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너희가 불편한 곳, 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는 너네가 가장 박해받아야 하는 곳, 너네가 가장 불편한 곳, 그곳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기 싫은 마음보다 너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이 더 커져서 그 하기 싫은 마음보다 예수님이 더 큰 사랑으로 그 자리들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생명숲 청소년 교회 교사와 학생 여러분들은 증인이 될 준비가 되셨습니까? 당장 이 티만 입고, 이런 주황색 티만 입기도 싫어하는 여러분들인데 여러분들 정말로 증인이 될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불편한 장소였을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를 큰 소리로 욕했던 그 장소에서 이제 자기가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 자리였으니까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불편한 장소는 어디십니까? 꼭 장소로만 국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들이 무엇입니까? 가장 불편한 상황들이 어떤 것입니까? 학원 수업 혹은 선교 모임하고 싶지 않은 마음들, 여러분들이 시간과 상황을 내어야 되는 그런 일들, 여러분들이 가장 어렵고 힘든 일들이 어떤 것입니까? 증인으로 선다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수련회 때 이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불편함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가장 싫어하는 것들을 마주해야 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회피하지 마십시오. 회피형 인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도망간 곳에 낙원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회피하게 된다면은 여러분들 다시 또 그 상황에 놓일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정면 돌파해야 되는 그 자리 가운데, 더 큰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을 또 몰아 넣으실 거라니까요. 그런데 계속 같은 태도로 피하고 회피하고 도망가고 마주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결국 도태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써, 찬양함으로써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특별히 이번 수련회 때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수련회 때 여러분들이 나의 불편한 상황보다, 나의 어려운 환경보다, 내가 지금 마주해야 하는 현실보다 더 큰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간절히 그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할 때 그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여러분들에게 그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곁에서 돕는 이 보혜사 성령님이시니까요. 여러분들, 그런 어려움들을 또 한 번 극복하는 경험을 통해서 더욱더 바로선 증인이 되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극복의 과정인 것 같아요. 내가 어려움들을 마주하고 내가 왜 이렇게 어렵지? 라고 하는 그 상황들 가운데서 그 어려움들을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킴으로 그 자리들을, 그 어려움들을 결국 이겨낼 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더 그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어른의 신앙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의 성장이라는 것은 그때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나를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나를 먼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증인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찬양으로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